교황님이 운전수를 대동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젊었을 때 정말 멋지게 운전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휴게소에서 운전수를 내리게 하고 스스로 그 젊은 날의 기쁨을 한번 만끽하겠노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나게 밟았어요. 그런데 삐보삐보 하면서 금방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가쪽에 댔더니 경찰이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높은 분이 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뭐 시의원이라도 된단 말이야? 아니요, 그보다 더 높습니다. 국회의원이라도 된단 말이야? 아니요,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탔단 말이야 뭐야? 아니요, 운전수가 교황이신 것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타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 제목이 임재라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으로는 presence 이렇게 돼 있어요. presence라는 말은 현존한다, 존재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번 가을 학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교육자들 4명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섬길 겁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또 섬길 겁니다. 오늘은 개강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 찬양이 강합니다.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이미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 주일 오후에 받을 모든 은혜는 듬뿍 다 받은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찬양 속에, 우리가 부르는 이 아름다운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 현존하신다, 존재하신다, 이 자리에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예배마다 전부 다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처음 온 교인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따라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한테 너무 반가운 그런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충 봐도 지금 한 6명 정도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도 첫 예배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구나, 이걸 느끼게 해드리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냐? 이 예배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 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걸 느끼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성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황님 옆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다, 이 경찰도 알아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들과 하나님이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버리고 누리는 황수덕 장로님의 기쁨은 2주간 연속 지금 이렇게 개별 쫙 세상에 아들 장가 보내놓고 저렇게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 나 처음 봤어요. 야,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실 요즘에 정말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도 힘들고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들 기쁜 일들이 주변에 참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자녀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다리 밑에서 낳았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병사들을 상담을 해보면 왜 군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느냐? 대부분은 군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입니다. 아빠가 던진 말 한마디,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 시선, 이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 느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얼마나 사는 게 쉽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보다 인생 경륜이 훨씬 짧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뎌놓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애도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콩쿠르를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아니, 그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참 잘하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훈련소에서도 그 한 2,500명 이렇게 한 3번 예배를 교대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7,000명 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클라리넷으로 아주 떨지 않고 잘해요. 콩쿨만 나가면 떠네. 청심환을 먹었다고 그러면서도 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떠는 이유가 뭘까? 내가 축복해 주는 것밖에 길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축복한다, 축복한다. 또 다음 기회 있을 거야, 또 다음 기회 있을 거야. 그렇게 지금 10년이 됐네. 그래도 변함없이 축복하고 얘는 변함없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근데 얘가 계속 축복을 해주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축복한다라는 거,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 안 되겠어요? 어느 구름에선가는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나는 네 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아빠는 니들 편이다.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밀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아니에요. 정말 살아가는 게 관계예요. 보니까 목회도 관계더라고요.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려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도 축복밖에 없더라고요.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축복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서 흐트러진 관계들을 다시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이 목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면 또 축복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축복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로서 교회 학교에서 섬길 때에도 관계예요. 관계가 자녀들, 특별히 학생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너희들 학교 생활 힘들지? 이 교회에서 선생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단다. 기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야,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버틴다, 이런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관계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밑에 사람들이 다 내 마음처럼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도 아랫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업도 변하고 직장도 변합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대전에서도 지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 되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습니까? 근데 선생님 돼서 그 꽃다운 나이에 3년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 다니고, 그러다가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도 진짜 기쁨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성취해내는가, 이걸 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이런 수많은 기쁨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 뭐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임재하신다라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쁨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가을 학기 새롭게 시작을 합시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기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목소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느끼는 그런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7절에 보면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밤중에 누리는 기쁨도 여러분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밤이 찾아왔어요. 이 밤중에 주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또 맛이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슬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항상 기쁜 노래만 부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송도 나옵니다. 그런 때 밤중에 부르는 노래, 내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 때 부르는 이 주일 오후의 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을 치료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그런 밤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밤의 기쁨은 낮에 맛보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로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밤중에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안약을 바르는 그런 시간이 이 가을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개강을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들 눈이 확 뜨이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오늘따라 내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런 노래가 이 노래구나. 오늘 또 우리들 그냥 부르는 노래 같지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무슨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예요. 내가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내가 어두움의 영들에게 매여 있었는데, 내가 서운함, 섭섭함, 원망함, 불평함,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내 탓을 하는 이런 어두움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노래, 간단한 노래지만 간단한 노래가 아닙니다. 주일 오후에 부르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눈에 안약을 바르는, 영안이 활짝 뜨이는 그런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30분을 땡겨서 드리니까 몇 사람이 더 참석을 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번 가을에는 오늘 새롭게 개강을 합니다. 이제 스타트를 끊습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들이 죄의 사슬로부터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견고한 사탄의 진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들로부터 어린 시절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부모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쓰디쓴 뿌리들로부터, 상처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